네, 지난번까지 다윗의 기도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모세의 기도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도 보니까 한 30회 정도 긴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 속에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감, 즉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저나 우리 사모, 이 항종직 직분을 주셨어요. 권사, 사모, 목사,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직분입니다. 이게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직분을 혹은 새로운 또 섬김의 어떤 자리에 제안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 무너진 가정을 기도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실 때 내 힘으로는 도대체 세울 수 없는 가정을 세우라 하니까 그게 참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진짜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의 첫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뜻 나서기보다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저하거나 뒷걸음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세는 벌써 나이가 80이에요. 80 노인입니다. 40대 젊은 청년 시절은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화려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막판에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가 험한 삶을 살아가고 맞는 것을 보고 자기도 히브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족을 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죠. 그게 나중에 알려가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하자 모세가 자기도 죽을까 싶어서 살인은 살인으로 응대하거든요. 그래 겁이 나가지고 급밤에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왕궁을 버리고 저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 뭐죠?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그 양떼를 지키고 벌써 40년을 또 살았어요. 40세에 도망쳤고 40세까지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80세가 되었는데 이 넓고 초라한 이 목동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 부르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해라. 너무 큰 부담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을까 싶어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 다시 들어가라고요. 사지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80 노인인데 그 애굽 군대가 있고 거기에 애굽의 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황당한 일을 지금 시킵니다. 라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겸손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부담감도 있고 또 불신앙도 심지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 기초에서 보면은
모세가 세 가지 질문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사명 앞에 거절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을 때 혹은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눈에 뜨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말씀 3장 11절이에요.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맞죠.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 80이 된 내가 뭐라고, 도망쳐 살고 있는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도망쳐 온 저 엄청난 바로 앞에 내가 가서 저 이집트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도망자가 된 지금 그의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뭘 시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실패자로 지금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 그 깊은 탄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런 말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여전히 훌륭하다. 미안해.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하거나 또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못하는 거 맞습니다. 겸손한 자세 좋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도 또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목사 될 때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 참 힘이 들어요. 내 전화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구역장 좀 내년에도 좀 해주십시오. 선교회 회장 내년에도 좀 해주십시오. 교사 내년에도 좀 해주십시오. 늘 그런 전화를 너무 들었거든요. 그때 한 번 전화로 보통 안 됩니다. 두 번 전화하고 세 번 전화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불쌍해가지고 나 저 목사님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까지 전화할까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불쌍해가지고 네 그럼 하지요. 그렇게 부탁하시니 하지요. 이렇게 되거든요. 모세도 한 번으로 안 합니다. 두 번. 두 번째 또 뭐라 하냐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두 번째 핑계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자, 모세가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그들을 설득시킬 명분도 어떤 영적 권위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물으면은 저는 하나님 이름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저에게 무슨 하나님께 받은 영적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나는 못합니다. 권세와 권위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나는 곧 나다. 옛날 번역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내가 계획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나야.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의미가 없어요. 나는 뭐 한다,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너를 이렇게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야, 나는 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거고 권위도 줄 거고 모든 것을 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믿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설득을 시켜요. 자, 두 번째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네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은 3세판은 가야 되겠죠. 3세판. 나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가서 그들 앞에 입으로 벌리고 말할 그런 말 재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때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4장입니다. 넘어가서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말 한마디 잘 못하는데 뭘 가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무슨 제가 말을 합니까? 나에게는 재능도 없고 나에게는 물질도 없고 나에게는 건강도 없고 나에게는 은사도 없고 말하는 언변의 은사도 없고 너무 부족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핑계 앞에서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4장 11절 12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든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도울 테니까, 할 말을 줄 테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 못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집사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장로만 그것도 겨우 기도하는데
우리는 권사도 기도하고 집사도 기도하고 못한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 교인들이 가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거, 기도시키는 게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성경 봉독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맞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맞습니다. 어느 누가 그게 없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함, 부족함, 두려움 때문에 우리 다 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요거도 묻는 거 아닐까? 비웃는 것은 아닐까? 비교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뒷얘기 듣는 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또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지혜도 없고 내 배우자를 품어낼 사랑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또 교회와 사역 앞에서 하나님, 저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사람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없고 남들 앞에 서면 굉장히 또 두렵고 떨게 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안 될 존재예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보면은 나의 약점이 보이고 나의 못한 게 보이고 나의 과거의 상처가 보이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것들이 또 보이니까 오늘 모세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있게 된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 둔하면 내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약한 데서 일어서서 가거라 하니까 지팡이를 쥐고 결국은 80세 노인이, 살인자였던 이 노인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살인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그가 지팡이를 짚고 나이 80에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더 연약할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내 육신이 더 아프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들 때에는 더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모세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한번 이렇게 새겨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 상처조차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사명 앞에서 기도라고 제가 잡아봤어요. 사명 앞에서 기도 혹은 부르심 앞에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일까? 오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사명 앞에서 핑계 삼고 주저했던 그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첫 출발이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